실리콘밸리는 혁신, 성공,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의 상징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 성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성공이 뭔가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정서가 곧 세상의 정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여러분, 소름 돋게도 이곳은 서부 개척 시대의 그 골드러시의 유산인 곳입니다.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도 막상 가보면 빨간색입니다. 레드 게이트 브릿지가 아니라 골든 게이트 브릿지 아닙니까? 그 정서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실리콘을 사용한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서 이곳이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리콘의 주 원료는 모래입니다. 모래. 이 실리콘이 우리 현대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바지해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줬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 모래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뭉쳐놔도 모래성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모래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팀이나 가족들이 뭔가 잘 맞지 않고 엉망진창일 때에 보통 모래알 조직이다, 모래알 가족이다, 모래알 팀이다 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황금과 물질과 실리콘 이곳의 정서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이 뭉쳐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영원히 뭉쳐 있을 수 없는 모래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실리콘밸리는 분명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런 말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뭉쳐야 되는 것은 오로지 내 성공과 내 소유, 또 내 은행 어카운트의 잔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가 있으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여러분들의 주식이,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가치와는 다른 더 깊은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기술과 기업은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깊은 그 목마름,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축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성공이고 참된 가치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성공,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만 너무 달려나가면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공의 가치 판단이 물질에만 국한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나친 어떤
그런 어떤 쾌락을 욕정을 위해서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렇게 지쳐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돈이고 일이고 하면은 여러분 동료,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를 맺는 것 역시도 성공과 물질을 얻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그것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 역시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신뢰와 명성을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물질과 성공을 이루어 줘야만 하는 소위 말하는 램프의 요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준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 잔칫날만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성공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요, 정말 부와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격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제 1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나누는 자리가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신 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 15절 말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이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곤 잔치할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잔칫날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 잔치는 큰 잔치이죠. 아주 정말 아주 사상 최고의 컨퍼런스, 정말 그레이트 뱅퀴트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잔치가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극상품의 포도주와 가장 기름진 음식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과 만나로 차려진 정말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그런 사상 최고의 잔치에 이제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매우 아주 생생하고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완전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너무 빨리 나오네요. 그것은 순금으로 된 거리와 또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성벽들로 그려지게 되고요. 이 묘사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완벽함과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웅장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저는 요 구절보다는 4절 말씀에 늘 제가 제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데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 울음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이 구절에 더 왜 애착을 가지냐면요, 제가 겉보기에는 군대 면제 갔지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이래봬도 대한민국 육군 명장 출신인데요. 제가 20여 년 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이등병이었을 때인데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군대에 딱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강원도 고성이라는 데서 이제 북한 가는 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겉보기엔 강남 출신 같지만 섬에서 서해안 강화도에서 태어나서 이게 고성에서 강화도를 가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더라고요. 먼저 뭐 속초로 나가고 속초에서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뭐 조그마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 슬퍼서 막 우는데 그 가는 그 여정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임종 그 장례식장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게 너무 제가 사무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더 안타까웠던 것은 할머니가 그때 이제 치매셨는데, 그때가 90년대 초반이니까 그 할머니가 치매 걸렸던 시간들이 이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든 가족들이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할머니에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한 그 시간들을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 볼 때마다 그곳에서 할머니와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너무 기대되고 이제 소망되고 이제 감사한 그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또 사랑하는 이들과 오늘 여러분들 보고 또 찬양팀이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나. 이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니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렇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삶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장소라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그곳에 초대되고 참여한 이들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그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잔치에 초대된 성도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늘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믿는 사람들은 다른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곳을 그 천국, 천당이라고 하죠. 천당 아래에 있는 999당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쪽 제가 듣기로는 분당 사는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만족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네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이 실리콘밸리의 삶이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크기와 어떤 학벌과 어떤 부동산과 주식 등이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괜찮았는데, 또 어떤 동료는 나랑 비슷하고 뭔가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뭔가 빨라. 가만히 보니까 날 막 앞서갑니다. 추월해서 막 갑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뭐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브레인의 차이라 그러면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배경도 좋아. 부모님도 금수저야.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잿빛이 되어 가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더 빛나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 좋아. 제가 봤을 땐 다 좋은데 그 비교된 그것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니까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한숨 쉬는 날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라고 염려하고 쥐어할 걸 투성이니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갈증나지 않겠습니까? 그 갈증이 나서 그 물을 마시는 거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생수가 아니라 실리콘인 겁니다. 실리콘. 모래알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모래알을 마시고 있으니 숨이 얼마나 컥컥 막히겠습니까? 주여. 자,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숨막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VIP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모두가 꿈꾸는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중에 불참을 통보하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자,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그 밭을 살피러 나가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게 오늘날로 치면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 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 그러니까 5쌍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을 시험하러 가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저는 보면 계속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소를 이미 샀는데 시험을 하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소를 사기 전에 원래 시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건강한 애인지 뭐 맛있는 애인지, 그렇죠? 근데 소를 시험하러 간다라는 거는 뭐 소싸움을 시킨다라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제가 폈는데, 어쨌든 굳이 이해를 하면 결국에 뭔가에 투자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은 돈을 사용한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어쨌든 투자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즉 막 결혼을 했으니 이제 신혼이니까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내용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들이 뭐 불참한 사유가 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건 또 더더군다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그 만찬의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들은 땅의 것에 매여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부동산을 중요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고, 땅에 그 투자한 그것 때문에 그 보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각종 보화를 놓친 것이고, 땅의 아내에게만 너무 관심을 쏟은 결과 하늘나라에서 누릴 하늘나라의 사람들, 가족들, 그 가운데는 하나님도 배제된 거죠. 하나님과 만날 그 세상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해 보는 일들을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고 오늘 당장 그만둬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다만 그 열심이, 그 노력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가겠지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 정도면, 그렇게 정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면 천국 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는 자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잔치를 참여하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 잔칫날이 다가올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요, 스케줄도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더불어서 어리석은 세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권면드립니다. 먼저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그 욕심을 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것을 예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매여 있다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갑자기 하늘의 심판을 받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해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을 계명을 다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뭐 여러 가지 되겠죠. 성경 말씀과 뭐 율법, 계명, 그리고 공동체가 정한 어떤 룰 안에서 선한 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청년이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런 거 다 잘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근데 주님께서는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그 청년은 어떻게 하지요? 재물이 너무 많아 예수님 곁을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건데, 영생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뭐 근심하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좀 있는데 재물을 소유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너 재물 많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위험성을 늘 경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향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찬양을 틀거나 기도를 시작하거나 큐티를 시작하거나 정해진 성경을 한 장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열어서 또 우리가 시차가 있잖아요. 동부 시간에 맞춰서 주식 시장을 확인하는 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 회개할지어다. 자, 또한 허락하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면서 막 내가 좀 있으면 그래, 내가 쇼핑하고 내가 아마존에서 담아놓은 거 사고 그럴 것으로 무조건 쓰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실천해야겠다라는 것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돌리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가 느끼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재물에 사로잡혀 있다면, 재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재물을 과감히 내려놓는 행위 또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자, 이 형상대로라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눠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같이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모양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는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만 품는다라는 거죠. 이 타락한 모양 때문에 돈은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부자를 자주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부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많은 경우는 부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자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를 경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손에 쥔 부를 지키는 데에 급급하고 그것을 늘리는 데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가 초대했는지를 잊은 것 같아요. 분명히 큰 잔치를 열었다면 아주 그 지역의 유력한 자일 겁니다. 그렇죠? 능력의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자상 최고의 잔치일 겁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불참을 통보했다라는 것은 자기 삶이 만족스러웠나 봐요. 가진 게 많았나 봐요.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해서 그까이 거 없어도 나는 문제 없어. 그 잔치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해 준 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경외함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왕의 초대입니다. 결국 이 세 친구의 불참 핑계의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다시 조명해 보았을 때에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삐까번쩍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잘생긴 소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소망하는 그 잔치에 불참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과 그 송아지는 이미 내 겁니다. 이미 자신의 것이에요. 그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가요. 꼭 잔칫날 그것을 보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재확인이 되는 겁니다. 장가 들었다고 핑계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혼의 때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마치 저처럼.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또한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지혜로움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아내가 너무 귀해서 혼자 두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잔치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모두가 꿈꾸는 최고의 잔치라면 아내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내에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권해서 가자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잔치에 티켓을 구해서 같이 가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것보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 번째로 갑니다. 같이 할까요?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라. 자, 이 사실을 전해들은 주인이 매우 화를 냅니다. 그렇죠? 당연히 화가 나죠. 이 잔치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 정말 화가 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결정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내 명령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난 주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잔치의 구성원들을 바꿔버립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 장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주고 싶은 조언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무심결에 말 나오지 않나요? 야, 이 바보들아,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그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 슬픈 결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거기에 그 가장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 처참한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비록 마지막 절에 처음 초대된 자들에 대한 분노로 끝마쳐졌지만, 굉장히 슬픈 결말로 끝맺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이요,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또 뭐 길과 산 울테네 그냥 굴러다니는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격 없는 모든 이들이 이 초청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잔치의 가치를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그 초대한 자리가 어떤 가치인지를 깨닫는다면 와서 그 자리를 채워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직 잔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초대받은 자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기회가 있지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잊으신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자막 나오면 읽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VIP로 초청하신 그 잔치의 티켓값은 우리 주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티켓값의 가치를 잊으신 거 아니시죠?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행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혹돼서 그 구겨졌던 초대장을 다시 손에 들고 초청하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 부분 15절로 되돌아가면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아멘. 자,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같이 밥 먹을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간 좀 한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십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네. 예배 끝나고도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네, 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의 고백과 또 권면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근데 이게 이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의 자신만만한 고백이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 신학자들도 이 사람이 과연 이 자기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가, 정말 구원받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는가라고 말이죠. 왜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하냐면요, 본문이 포함된 14장 첫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고침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여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항상 적나라하게 질책하시고 그들의 과도한 율법적인 삶과 또 종교적인 삶과 그렇죠?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뒤로 샌드위치로 자리 잡은 말씀들도 보면 어디에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내버린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그 가치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언제나 동반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 천국에 초대받았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해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의 기준과 결정된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굉장히 불편하시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이렇게 결국엔 세상 가치를 내어놓으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셔. 그렇죠? 내 마음 찬양은 주님 내 마음 다 아십니다 하는데 속마음은 주님 내 마음 너무너무 모르셔요. 제가 새 집도 좀 장만하고 싶고 새 차도 좀 사고 싶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스탁도 잘 오르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모두의 꿈이죠. 요트도 좀 사고 싶고 제가 그러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누려서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내 마음 왜 이렇게 모르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쾌락과 욕망에 만족이 있을까요? 또 다른 욕망이 사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리 오라고. 이런 것이야말로 여러분 숨이 막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삶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 말씀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들과 함께 그 잔치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소망하는 말씀 같이 우리가 읽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내 것, 내 성공, 내 인생, 세상의 것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과 함께 그 최고의 가치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이 존귀한 초대의 불참을 통보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성공에만 몰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기준과 소망으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원하기는 진정한 성공과 가치 있는 삶을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30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몰두했던 모양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곳으로 옮겨서 가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얼마나 완벽한 곳이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봐서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향해서 붙들려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었다면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잔치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결정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답고 완벽한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를 두었던, 나도 모르게 매몰되었던 삶의 모습들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